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고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은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또 왜 증거를 해야만 하는가,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믿을 만한 최종적인 증거란 무엇인가, 증거의 결과와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엔 두 증인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자, 11장을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위임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신 사명이 11장에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고 두 증인에게 부여되는 연속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10장 11절, 11장 3절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저희가 3절부터 봤죠. 1절, 2절, 즉 사도 요한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이 증거 사역과 결부해서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자, 1절, 2절을 관찰해 보면 대조점이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성전과 제단, 그렇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 1절과 성전 바깥 마당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1절에서는 측량하라고 했는데 2절에는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음, 1절에서는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대조가 되어 있고, 또 1절에서는 짓밟으리라 이렇게 짓밟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안 나와 있지만 2절에서 짓밟으리라고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짓밟지 못하리라 1절과 2절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측량하라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는 안과 밖이라고 하는 묘사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를 측량하라 하시면 그 안은 하나님과 주관하에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 측량하라 하심이고요. 다시 말하면 보호권 내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조금 선명해졌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참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자, 이점에서 본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스가랴 4장에서 측량하라고 하는 대신에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뭐죠, 여러분? 노가다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알까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담이나 벽이 수직으로 이렇게 바르게 쌓여졌는가를 볼 때에 사용하는 기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조금씩 수직이 덜 되게 쌓여 위에서 빵 부러질 때는 이거가 아주 다림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담이나 벽이 수직으로 바르게 쌓여졌는가를 볼 때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거든요.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이것은 보호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바른 교회인가를 검증하라고 하는 의미도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같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에 앞서서 3절부터 이제 두 증인의 예언이 나오는데 1절, 2절에서 두 증인의 예언에 앞서서 1절, 2절에서 측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두 증인이 보냄을 받은 영역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무 데서나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보호권 안에 있는 교회, 그것도 다림줄, 다시 말해서 바른 교회, 거기에서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증인들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바르게 알고 항상 바르게 준비하고 언제든지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보시고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속에 너희 속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렇죠? 잘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보냄을 받은 영역이 어디인가 말씀하기 위해서 그 측량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측량 밖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적진. 자, 이제 그 나가서 전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그 적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를 이방인의 때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했지만 성전이 불타고 성이 함락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심도 무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뜻이 있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쓴 용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도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심판의 방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의 방도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몸도 좀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분명해진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야, 내 생각에 이거는 말씀은 이렇게 했어도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 깨뜨렸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힘들까? 아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도도 주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되는 이 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어린 양, 이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고 그것이 들려지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방법,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막 심판과 어떤 징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호도하면 호도할수록 사람들은 복음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더 다른 것들을 붙잡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느린 것 같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역시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11장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말씀하시는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여러분, 적어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해오는 가운데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그런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1장에 놓여 있는 위치와 말씀하시는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에 응하여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7장의 광경이 나오죠. 바로 이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런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게 한 자들이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또다시 이제 재앙이 계속되다가 여섯째 나팔이 재앙까지 시행이 되자 9장 20절 21절에서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이에 응하여 사도 요한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10장이 나오죠. 그래서 저들을 회개시킬 방도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것인가 라고 하는 6장 17절에서 진노의 날에 누가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 가서는 그 답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시행이 되고 이제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이 주어지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이제 10장에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라.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먹는 그 단맛으로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오는 쓴맛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회개시킬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선 이제 그런데 이 장면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화 11장 14절 15절 화가 이르기 전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과 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 11장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3절을 보면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11장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 아니라 내가 주리니 라고 하신 나라고 하는 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증인에 현혹되시면 또 안 됩니다. 두 증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주리니. 이 대목을 해석할 때에 두 증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라고 하는 주권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증인은 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증인이란 누구를 것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촛대라는 말이 그가 누구인가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촛대 그러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자, 근데 여기 일곱이라고 하지 않고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과 일관성 때문인데, 이는 신명기 19장 15절에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신 증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4장의 반영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4절 같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스가랴 당시에 스가랴는 여러분 포로 후기에 그 예언사 아닙니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 당시 주 앞에 모셔섰는 자란 총독 스룹바벨, 왕족이죠. 그렇죠? 왕이었습니다. 왕,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대표자일 뿐이죠. 요런 데서 여러분들 그 다른 책들에 보면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그 중심 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데요. 이들은 대표자일 뿐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인을 열어서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뭘로 봤죠? 교회 전체를 봤잖아요. 그죠?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 이게 스룹바벨이 여호수아냐 아니면 뭐 어떤 뭐 요즘에 자기 이름도 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자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식으로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적으로는 촛대요. 능력으로는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증인사역이란 이는 우리 아까 찬송 부르면서도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사역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식, 복음 전파인데 이것은 이 증인의 사명은 어떤 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들이 굵은 같이 읽어야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의미 없게 쓴 게 아니겠죠. 예언하리라고 하는 말은 10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병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언의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얼마 동안이요? 1260일입니다. 1260일이란 42달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다 같은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묵시적인 숫자입니다. 3년 반. 자, 그 용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모아놨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 번에 보시고 다 붙잡으십시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1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절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기간 11장 3절 그 다음에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 12장 6절에 이제 12장 가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바다 짐승 다시 말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 다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처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11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이 3년 반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11장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 3년 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두 증인의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절을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음을 유념해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쪽으로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로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거와 연관되게 관련되게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기간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는 말씀과 6절에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는 권세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년 반과 함께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러므로 3년 반만을 따로 떼어서 문자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은 그래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3년 반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것만, 그 내용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났던 권세도 함께 도입하는 걸 보면 이것을 3년 반을 따로 떼어가지고 3년 반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들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걸 찾아내야죠. 이게 오늘 결승점입니다. 여기가.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그 시대상과 두 증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즉 교회가 처하게 된 상황이 같음을 나타내기 위한 연속된 말씀입니다. 쭉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전쟁을 교회도 싸워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같은 제사장들,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 전쟁이 바로 엘리야가 싸웠던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에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 죽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굴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가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밖에는 남지 않을 정도로 불법이 성하였던 시대였어요. 이는 엘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 즉 이제도 그렇고 장차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3년 반의 기간과 같을 것임을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점검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11장 2절,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11장 3절, 여자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또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바다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인 1260일이란 종말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왔죠?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종말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런 싸움을 싸워내야 될 두 증인의 사역이 진행돼야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를 보면 엘리야와 모세를 예표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을 짓밟고 있는 바로와 대항해서 싸웠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대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 짐승과 대항하여 싸워야 할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를 주어서 이제 싸우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